하늘 도시에서 개척 예배로 7개월, 그리고 이곳에 입당과 함께 창립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주신 복과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영환 회장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고, 입당 직전에 그동안 함께 예배하던 약 230명의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의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헌금도 하고 또 물품도 마련하고 강대상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의 아름다운 일에 마지막 함께 참여함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이 준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교회가 짧은 시간에 성장도 했지만 또 온누리교회의 아름다운 비전과 영성을 이어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팀들도 잘 구성이 되었고 또 공동체와 순도 이제 첫 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세대 각 부서들 활발하게 사역하게 되었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큰 교회의 꿈을 함께 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를 꿈꾼다고 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망이 큰 세속적인 목사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눈을 돌려 성경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저마다 큰 교회에 대한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 또 재정이나 성도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우리가 매번 현실적에서 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교회와는 사이즈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진정으로 큰 교회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와 그 꿈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교회의 사이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이거나 아니면 고귀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다간 성인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나의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과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만 해도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금도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여기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right이라는 말은 바른, 옳은 그런 뜻도 하지만 오른편을 의미하고 동시에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의미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데요, all rule, authority, power, dominion, every title and everything.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유형과 무형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문제, 내 인식의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린, 그래서 수호 천사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제대로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고만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대한 해석, 과거에 살아온 날들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해석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일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혼자 아등바등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시라면 주님께서 친히 머리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온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누구도 주인 행세해야 할 사람이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위치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시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발 아래 만물이 있고 그분의 머리가 교회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치는 어딜까요? 교회는 그 중간 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발 아래에 두신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정체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예배 잘하고 교제하고 외롭고 두려운 삶 가운데 평안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런 공간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은 발 아래 두신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교회를 폄하시키고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인 교회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를 믿으십니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수도 없이 교회 거룩함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행한 성찬식 때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 왔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두 고백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또 모든 교파와 교리를 초월하여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가 눈에서 늘 경험해왔고 인정했고 소속되어 있었던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실망할 때도 있었죠. 지상의 교회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부끄러운 적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책을 썼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을 수가 없죠.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였던 유진 피터스는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와 혼란에 공존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이죠. 동시에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여기 세워진 영종 온누리교회도 공의, 신비와 혼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허물된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현실의 교회들의 실상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실 텐데,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아실 텐데,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가지고도 골몰하고 때로는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전 인류의 구원을 맡기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교회와 우리가 판단하는 교회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문제투성이 헐물 많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유일한 이 땅의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엄청난 찬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극찬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만물을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만하다. 만물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찬사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잘 장식되어 있는 저기 로마 바티칸의 그 대성당에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교회 안에 넓은 저수지도 있고 또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윌로우 크릭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찬사를 보낸다면 정말 교회는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들은 독립적인 예배당을 갖지 못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무리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아래 핍박을 받아야 했고 숨은 신앙을 지켜야 했고 때로는 로마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서 무덤들이 장사된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안으로는 갖가지 이단과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들 가운데 진리를 바로 지켜야만 했죠. 이와 같은 교회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바울은 천사를 보내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교회 안에 거한다고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 교회 공동체 너머에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의 문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찬란함과 그 영광이 교회와 함께 한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정원누리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이렇게 많이 모인 성도들의 숫자로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도 재정도 아닙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겁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베다족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던 날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있던 때가 아닙니다. 한 성도의 움막 뒤편에서 나무 그늘 아래 몇 사람의 성도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영상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만약 저보고 그림을 그려라 그래도 뚜렷하게 그림을 그릴 만큼 아름다운 장면으로 제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웅장한 건물과 최고의 악기, 잘 짜여진 그 어떤 예배보다 제게는 감동적이었던 예배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지붕이 되었고 정글의 나무들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새들의 노래소리가 성가대가 되었던 예배였습니다. 때로는 네팔의 양철 지붕 아래서 드리던 예배도 기억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큰 망고나무 아래 민성교 선교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개척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심만 있다면 모든 예배가 충만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가치는 예배자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곳에는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분의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자체로 충만하고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 그 자체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주님의 주권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아왔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신앙생활에 온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교회와는 달리 그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많고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럽다 할지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스리랑카는 보석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왕관의 중앙에 박혀있는 블루 사파이어도 세계에서 제일 큰 사파이어죠. 그것도 역시 스리랑카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보석을 채굴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땅을 굴처럼 파면서 캐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얕은 호숫가 같은 데서 흙을 걸러내서 채로 걸러내면서 그곳에서 원석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역시 이 블루 사파이어도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온갖 지저분한 흙탕물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이 발견되는 것처럼 교회는 진흙 속에 묻힌 보석과 같습니다. 흙탕물이 그 보석을 퇴색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지상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결코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 영종도의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며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신생교회지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왔던 39년의 모든 영적 자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접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영적 자원을 한순간에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기초를 놓고 비전을 던졌던 그것을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고 그 큰 교회의 꿈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끝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운동력이 되어 건강하고 큰 교회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주인된 그 교회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교회들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주인된 예수 공동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온누리교회의 모토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주를 향한 헌신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꿈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얼마만큼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한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 100% 그리스도 한 분만 주인되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면을 장식한 뱃머리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향한 항해를 모토로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Sailing to Heaven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운항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축함이며 구조선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의 승객으로 탄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세속과 인본주의의 맞바람을 헤치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할 성조원으로 이 배에 승선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성조원이 되어 여전히 죄의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미전도 종족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